전 9장 31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똑같이 같은 목소리와 같은 템포로 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우리는 모였죠. 우리가 그냥 모인 것 같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비하심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매 1월 첫째 주는 항상 그의 주제 선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같이 붙잡고 공동체가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2020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힘써야 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 10월 중순경에 2020년 주제 선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족들을 떠올리고 교회를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또 귀한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서 2020년 이 주제 말씀은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구나라는 강한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와 또 이 말씀의 그 깊이가 여러분 저에게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나의 것, 우리의 것, 우리 가정의 것, 우리 순의 것, 우리 교회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붙잡고 나갈 때에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사도행전을 읽거나 또 바울 서신을 이렇게 종종 읽게 되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확인하지요. 그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 서신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강점이 있었는지, 또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더 나아가서 그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한 성장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많이 주목하면서 발견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교회를 더 건강하게,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또 세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조언과 말과 경험을 통하여서 이러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청사진이 있다면, 그 설계도가 있다면 성경 안에서 그 원리와 내용들을 발견함으로 또 그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여러분 부작용이 없고 감염되지 않는 순수한 교회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을 하면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일들이 어떤 일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1순위로 꼽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요.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기독교 역사와 또 그 이전에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어날 수 없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그 당시 그때 살았던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 또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 사건이 증거되어졌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보이는 문장인 것 같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마음 한 뜻 이 정도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죠. 아, 같은 마음이구나, 같은 생각이구나.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가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 댁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방 침대에서 제가 그냥 막 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식기도구를 가지고 와서 제가 막 사용해서 냉장고를 열어서 막 먹고요. 심지어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까지도 제가 막 써서 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내 지갑, 네 지갑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나누어주고 함께 통용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사이에서도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 더 나가서 이 물질 앞에서 하나로 내 것이 네 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한 공동체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당시의 사랑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셨죠. 그렇게 사랑하셔서 살아오셨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저와 100%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서로 맞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어도 불구하고 그래 당신 연약한 거 이거지 내가 맞춘다. 아이고 불쌍하다. 뭐 또 당신은 이거 못하니까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서로 막 부부가 서로 쳐다보시는데요 지금. 서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고 같은 마음 같은 열정 그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지만 인생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는다는 거 부부조차도 참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같은 마음을 취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이 동일한 마음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 한 분을 통하여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적인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 드러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영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사건 가운데는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 꼭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된 이후에 공동체 안에 일어난 외적 변화가 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외적 하나됨이죠. 물질이 네 것이고 내 것이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것이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것. 참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반면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건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를 보면 분쟁도 있었고 그 안에 우상 숭배도 있었고 심지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헌금을 그 물건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넣고 드렸다가 그 부부가 한날 한시 장소에서 그냥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어느 시대를 보고 어느 역사를 보아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만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본질이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사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은 이거다라는 것을 사도행전만큼 정확하게,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어떤 본질 회복 운동과 관계되어진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정교회라는 타이틀을 참 많이 했죠. 가정교회의 그 포커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몇몇 가정이 모여서 거기서 함께 예배했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타이틀이 생겨난 것이죠. 셀 처치, 셀 분가해야 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나눠줄 수밖에 없다. 다 모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다 찾는다는 것이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 논문을 쓰는데 사도행전을 빼놓고는 여러분 선교에 대한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현장과 역사와 과정들이 이 사도행전에 정말 많이 나타나 있고 그 선교의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선교의 본질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 교회의 본질적인 이 내용들을 사도행전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으로 한 해의 말씀을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맛보았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 그 본질을 위하여서, 본질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저희들이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질로 나아가는 교회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원래의 모습을 찾아간다라는 것은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세운다라는 것은 또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가장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해 나갈 때 가장 본질이 무엇인지 금방 보여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할 때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잘 되고 있는지 빨리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행여나 혹시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먼저 비본질적인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야 그 본질이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20년 말씀 주제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주 쉽게 그냥 읽고 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만큼 9장 31절 그리고 올 한 해 주제 성구 말씀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접속사예요.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이지요. 오늘 31절 말씀은 그리하여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말, 이 접속사가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쭉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하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뭐 그리하여,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므로 그리하여라는 그 그리하여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리하여 교회가 편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도대체 어떻게 그리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두 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일어난 전체적인 그 내용을 통틀어서 다 이해를 하고 그리하여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충분히 공감되어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더라, 이렇게 진행해 나가더라, 이렇게 가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8장 사건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나와요. 근데 순교한 다음에 여러분 그 땅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이 사마리아로 도망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 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땅에 그 사마리아 땅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 빌립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박해 중에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끼워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절대 끼워진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가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중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주를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안 되는 것이었지만 빌립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이 등장하게 되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분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박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이고자 하니까 그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 사울을 빼내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갔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중에 그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숨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핍박과 박해가 있는 가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도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그리하여, 오늘 31절 저희들의 말씀은 그리하여라는 그 그리하여의 결론이 무엇이냐? 앞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와 생명을 정말 위협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통하여 교회가 편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핍박이 계속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한 해 표요로 나온 말씀을 보면 핍박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박해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우리 주제표 말씀은 교회가 평온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맞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호주가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호주에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은 다 우리가 잡아들인다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우리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박해 중에서도 교회가 평온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평온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공간이 별로 좋지 않아도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한덩어리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평안과 평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박해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평안하지 않지요, 평온하지 않지요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무리라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평온하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2020년 코너스턴 한인교회가 평온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맙시다. 마땅히 그들이 증거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여러 번 또 매일매일 고백되어진다면, 진실된 고백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평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와 복음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 모든 일에, 모든 사역에, 모든 섬김에 그 교회의 모든 핵심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이 일에, 본질에 최선을 다해서 힘쓸 때에, 그러면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가치와 본질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좀 신랄하게, 날카롭게 좀 우리 안에서니까요,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요, 여러분 어설프게 믿으면 부끄러워서 입 밖에 말을 못 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말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색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 제가 조금 속된 말을 얘기하겠습니다. 쪽팔려서 얘기를 못해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치고요,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믿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믿으니까 여기 와서 찬양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물질을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는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고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그냥 사람들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혹시 이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조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제일 많이 하셔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제일 많이 들으셔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입니다. 남편도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요. 기도하니까 예수 믿고요.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믿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고백에 실제적인 중요한 고백의 시간들과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살아도 같이 가정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부부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정확하게 서로가 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으면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요.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부부 간에 서로 간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 위에 아내와 남편과 가정이 세워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세상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하여의 그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아내가 미우십니까? 남편이 미우십니까? 자식이 왼수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 아이를 위하여 주시고 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집에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셔야 합니까? 누구에게 엎드리셔야 합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계실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평온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개인의 교회와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서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부부 대화 가운데, 자녀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풍성해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데 무슨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내 안에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신이 없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에 확신이 있을 때에 모든 문제는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필요하지요. 안건들, 얘기들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전제 안에 교회의 모든 모임과 회의들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모임과 이 회의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교회 안에서의 회의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감히 나서지 못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방향성이 있는데 자기의 주장으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한 방법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소리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의 사역들이 있지요. 여러분 사역들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날카롭게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해왔던 사역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사역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는 고백하는 이 일에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간접적인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파워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그 사역은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야유회도 있어야 되고 체육대회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서는요. 또 저희처럼 이렇게 순으로만 오래 모였기 때문에 서로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그치게 되면 간접적인 사역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맞지만 간접적인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야유회가 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피크닉이 있는데 오늘 이 모임에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그 가정 좀 와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역은 여러분 직접적인 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밖에서 주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요. 그럼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밖에서 주차를 하더라도 이 주차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 주차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잘 모르지만 저를 통해서 이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시고 섬기시면 그 사역 자체가 여러분 간접적인 사역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기 있는데 너희 마음은 여기서 겉돌아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와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주일학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식사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중심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조심하셔야 될 표현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예배 표현이 있어요. 오늘 참 예배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감사한 표현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이 알죠. 사람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끄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이 주인 행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수도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여러분 실제가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듣는 것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다 통과되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워가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나눌 게 너무 많아서 아마 오늘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평온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 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경외한다 그러면 무섭다 이것으로 다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 경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너무 좋으셔서 우리와 즐겁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당신이 막 이렇게 껴안고 싶고 막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볼 때에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오셨을 때에 나는 경외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신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경외예요. 무조건 무서워서 벌벌벌 뜬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거예요.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데 내가 담을 수 없는 당신의 그 위대함이 내 안에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외라는 것이죠. 이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으로만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복음의 내용의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가치와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는 악에서 떠나고 있는지, 내가 악에서 떠난 상황인지, 악에서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죄 짓는 거 싫어요. 하나님 저 죄 짓는 거 정말 싫어요. 그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적용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짓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하지 말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땅의 기독교가,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행동, 죄를,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적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늘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싸운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화와 방법이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매일 이 말, 매일 나도 이 말하고 늘 항상 후회하는 이 말,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았다면 하지 않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알았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나타내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아셨으면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순회 교회가, 이 코너스 한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백이 진실된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물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지 안다면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2020년 여러분을 재짓게 하는 우상들을 타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욕심의 우상들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재짓게 하는 마음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이 주는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한 이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재짓게 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워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그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구나,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면 땡겨서 합니다. 그 교회 많이 모이더라, 그 교회 든든하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이 모인다고 든든한 거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 물질이 많더라, 물질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라면 철저하게 끝까지 나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지고 가정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2020년이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들이 끊어지지 아니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